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저부터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전하여질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설교 본문 전에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려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처럼 비행기에서 성경이란 책을 내려다보듯이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보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성경을 사실 통독할 때는 내가 뭘 제대로 읽었나 싶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전체를 조망하여서 보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각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지금 땅을 이렇게 갈고 있는 것 보이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그 뜻을 새겨가면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 속에 부드러운 흙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흙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나 부분만을 가지고 부분만을 안다고 해서 또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체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전체 줄거리와 그 책의 의미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요거 잠깐 보시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거기서 보시면 분석해 나가는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신약, 구약, 각 권, 장, 단락, 문장, 단어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를 드릴 때 그 본문에서 그 단어의 한글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아는 한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글을 참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단어를 향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단어와 문장과 단락과 장
장과 각 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전체에서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종합해서 보시는 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헤아리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 나가시고 큐티도 하시고 나 스스로 이렇게 뜻을 알아가면서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더 잘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장의 그 자료들을 드렸었죠.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한번 모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 요게 오늘 받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거기가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요게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침묵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사도행전까지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책들은 뭐냐? 창세기 시대에 같이 지어졌던 책이 욥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 하, 거기 밑에 보시면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로 다윗의 시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상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 상 하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보시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고 계실 때는 그 사무엘 상하와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책들이 그 역사와 함께 있는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열왕기하부터 역대상, 역대하가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남유다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거기 좀 이걸 뭐라고, 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스바냐서까지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5, 16, 17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조금 접어 놓으셨다가 전체를 이해하실 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갔다가 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에 계속 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신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 교회들의 각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그 방금 있었던 사도행전 밑에 있는 긴 이야기, 긴 서신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잎은 어떤지, 열매는 어떤지, 꽃은 어떤지, 그것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드린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난 뒤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그보다 한 120년 더 뒤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바댜가 제일 먼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시대별로 보시면. 그리고 이사야가 거의 분열왕국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로친 데를 보시면 거기 연도가 나오고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 국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사야를 보시면 740년에서 680년 일했고 유다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계속 이어질 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그러니까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931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서 나라가 왕국이 존속된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긴 막대기는 남유다의 막대기고요. 그리고 짧은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막대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남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는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일 때 남유다에는 이미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 보이시죠? 그런데 그 왕들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까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삼각형이 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땅을 향해 있고 까만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되어 있어서 반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았다가 흐려진 거죠. 하얗다가 까매진 거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개혁적으로 살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반한, 그러니까 반인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때로 오면 하얗게 세모가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남유다에 하얀 세모가 몇 개입니까? 하얀 세모 남유다 몇 개예요? 자, 저하고 살펴보세요. 위에서부터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4명입니다. 그럼 반반 되어 있는 거는요?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4명.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 왕의 수는 19명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왕 4명, 그리고 했다가 돌아선 사람 4명, 그렇게 해서 총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명일까요? 북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자, 세모가 있습니까? 하얀 세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후 때 보시면 반은 있어요. 반. 자, 그러면 그 막대기 길이를 안 보시더라도 어느 나라가 오래 갔겠습니까? 남유다가 왜 오래 갔는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싶은데,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시간이 가고 역사가 흐르면 판명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다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있지요. 남유다 쪽에 보면 요담 바로 직전에 이사야 있지요. 지난번 5월 마지막 주에 공진수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때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설교를 하셨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때 보시면 맨 처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41년간 통치하고 요담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요담이 즉위한 게 739년이고 이사야가 선포하기 시작한 게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시야의 맨 마지막 통치 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사야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막대기가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00년 므낫세 보이시나요? 요담, 그러니까 이사야 오른쪽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되어 있죠. 그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담에서부터 보시면 되죠. 요담에서 므낫세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너희 유다도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벌에서부터 자유하지 않다라고 선포했던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꼭 좀 지금 요 살펴본 요 표는 반드시 우리 성경책에 좀 꽂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후로도 여러 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모시죠. 앞에 보시면 잠깐 저희가 살펴봤던 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이사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등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 이해되시죠? 이제 아까 표로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소명을 받게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은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사야는 크게 1장에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심판하시냐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제 너희 안에 다가왔다라고 하시는 것이 24장에서 27장의 이야기고, 그렇게 심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8장에서부터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40장이 시작되기 전인 39장까지가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예요. 그럼 요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사야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36장에서부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이야기부터는 너희 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러나 그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4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 전에 그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다고 그랬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사실은 이 유다 땅에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해 올 것 같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저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차지한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수르라면 남유다 칠 것 같습니까? 안 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쳐야죠. 10지파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저 2지파는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까? 안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14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차지하려고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과 왕이 있는 앞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가, 그러니까 유다 너희 민족들이 나에게 말하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다 폐하고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산당은 사실은 우상 숭배했던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 제하여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네 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면 또 왕을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라고 오히려 교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또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웃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에 질렸을까요? 안 질렸을까요? 겁에 질리죠, 당연히.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화친을 맺지 않고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들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상황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소문을 듣는지 아직 안 나옵니다.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뒤에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전에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거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리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어떤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누가 나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가 나갔다고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나갔다고요? 아니요. 백성들이 나갔다고요? 아니요. 18만 5천 명을 쳤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 뭐만 남았어요? 시체만. 그러면 그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성인데요. 거기서 거주하더니 자기 신, 그러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간 거였거든요. 다시 이 예루살렘에 치려다가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다시 고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싸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누구만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뭐 시리아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 생각난 사람한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사건을 전후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죄의 선고를 하다가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심판을 명령하다가 평화를, 그리고 포로 생활을 바라보다가 이제 포로 생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장 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악중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이미 멸망하고 남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하나가 이상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에게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에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거기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상실하고 그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백성이라는 뜻에서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운함이 보이십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전체는 못 읽으시더라도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거기에 보면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제사는 드리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약한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떠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죠 지금. 그러고 나서 계속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래요. 자, 여러분은 들어도 못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래요. 가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야지. 이사야더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이상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마음을 깨워도 시원찮은데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귀를 막히게 하래요. 그리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왜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사야가 가서 말을 전한다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 그럼 제가 이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했어요. 안 들어요. 그럼 제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가서 백성들의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라 라고 하면 제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러는데 가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네가 가서 말을 전해도 안 들을 거고 안 볼 거야. 그러면 근데 가지도 말래요? 아니요. 가기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전했는데 안 듣고 안 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죠. 가서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못 뜨게 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가서 전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한 게 맞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오히려 반대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도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더라도 실망하지 마. 그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인용되는데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마태복음에 인용이 됩니다.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는 알아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나요? 라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써 너희 귀가 들을 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고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려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보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잘 들었어요. 그거 갖고 씨름하세요? 지금 원수라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분, 거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도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복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셋집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그 복음 전한 말을 듣고 누구도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이 맞구나. 귀는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도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 본문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선포가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데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뭘 먼저 받았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미 믿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에요. 자, 복 있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왜 믿음의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끝까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일에는 끝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귀가 막히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가요? 그 말에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다 할 때까지,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의 사람이 없을 때까지,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어느 때나 돼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요? 성읍이 황폐할 때, 주민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완악합니다. 그리고 멀리 바벨론에 가서야, 그때서야 고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 전에 빨리 달려 나오셔야 돼요. 빨리 달려 나오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 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뭘 해서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그렇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기도하고 나서 될 만한 거는 별로 그렇게 감사 안 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셨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아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37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3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 7장에서부터 이사야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아진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